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가인이었죠. 가인과 그의 자손의 일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4장 말미에 가면 그 셋과 에노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예배로 나오는 짧은 소개로 마무리를 하죠. 세상의 역사는 세속사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러죠. 사장에 비추어 보면 세속사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거기다가 예쁘기도 하고 권세도 있고 세속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소개하고 성경은 마무리를 짓죠.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구속사가 중심이구나. 세상 역사가 아무리 맹위를 떨쳐도 구속사를 위한 하나의 세팅이구나 라는 것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은요. 여호와의 예배를 부르는 회복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계통인 그 셋 족보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는가, 그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내는가, 존재론적 반응을 합니다. 여기 존재론적 반응이란 인격적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 반응이란 자녀로서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 족보,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에는 10번의 톨레도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첫 번째 톨레도트,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던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 아담의 계보 속에 가인이 없어요. 가인과 그의 자손이 없습니다. 오로지 셋 계통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속사 속에서 존재했던 가인은 구속 역사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의 족보, 그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또 28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보여내는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보여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는 자로 만든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합니다. 여기 3절의 아담은 창조의 아담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이에요. 그래서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셋, 이 아담 계보의 족보로 연결되는 셋이 누구로 소개되냐면 타락한 아담의 그 형상, 자기의 형상으로 소개됩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에 타락한 아담은 누구를 보여내요? 자기를 보여내요. 자기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증명합니다. 자기를 확보해 가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어디 계통이에요? 이게 가인 계통이 아니라 셋 계통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셋 계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 셋 계통, 아담의 자기 형상이 되고만 이 셋 계통, 자기를 드러내고 확보해야만 마치 삶을 사는 것처럼 알고만 이 족보 속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처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보여내고 반영하고 하나님께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구속사죠. 자,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1절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소개되어지는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아담의 족보 속에 바로 등장하는 아담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게 하나님이세요. 보이세요? 아담의 계보다 족보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냥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창세기 5장 1절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8절로 가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쭉 시작해왔던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죠?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요, 아담의 위,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소개하는데 부자 관계로 소개하고 있구나. 무슨 관계? 다 같이 부자 관계. 이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2절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여기 복을 주시고 라는 말은요, 함께 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복, 여기 말하는 복,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이 복이라는 말은 복을 주시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라고 하니까 복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과 일치해요? 예,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한 거예요. 예, 창조시의 이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 관계하며 그 아버지와 호흡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복을 주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는 정말 만났고 그렇게 정말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 있는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떠오를 때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기독교와 타종교에 넘어설 수 없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에도 초월성이 있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분류합니다. 초월성이 있으면 내재성을 부인하고요, 내재성이 있으면 초월성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기독교만이 관계적이에요. 기독교만이 이런 신비적이거나 이런 어떤 경험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기독교만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다만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고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통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도들만이 하는 유일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이게 참 못된 건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고 따지고 그리고 호소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사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이게 기독교에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행하시며 그리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타종교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나누고 싶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여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애달픔이 어떤 가운데 지금 있는지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자, 우리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3절의 모습을 보세요. 타락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인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아픔을 하나님이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셋 계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잃어버린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상실한 그 상태가 되고 만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셋 계통 창세전 언약 속에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셋 계통 구출 작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미션 임파서블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셋 계통 안에 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낼 것인가. 그 건져낸 삶은 틀림없이 어디로 갈까요? 예, 처음에 하나님의 목적했던 하나님을 보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구원하시겠죠?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 계통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요.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뭐다? 죄가 뭐다? 라는 부분을 한번 의미심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대체 뭐를 죄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함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죄의 형태고 그게 죄예요. 내가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원래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여내는 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가치고 그게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보여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끊임없이 책임지고 내가 나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그가 책임감이 좋으냐, 얼마나 그가 이렇게 자선을 잘 베푸느냐, 얼마나 그가 착한 사람이냐, 속지 마세요. 그 속에 인간 그 착한 사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늘 나아가서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하여 대척점으로 소개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도 죄와 견주어서 설명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단절되고 아버지 없이 살았던 그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감사인 거예요. 감탄인 거예요. 경탄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을까? 나 같은 인생을 내가 이 길로 오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이걸 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난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부성의 사랑을 감사하며 감탄하는 거예요. 맞구나. 때린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 뒤돌아오셔서 흘렸던 그 눈물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끌려 왔구나, 내가 붙잡혔구나 라는 그 은혜를 만나는 그 감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구원을 받은 자 속에는요, 모든 것이 되돌아보면 경탄, 경이로움, 이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탄, 이 경탄의 삶,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삶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런 구원의 회복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회복된 인생으로 그 감탄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그리고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2장 13절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는 지금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이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당시 로마 화폐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데라리온에게 새겨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연하죠. 형상 속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화폐니까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7절 다 함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 이 가이사의 화폐인 그 데라리온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도 않은 가이사의 화폐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타투, 하나님은 떼우니까 타투 떼웁니다. 하나님의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가이사의 화폐 속에서 가이사의 것, 그거 하나님,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가이사에게 줘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것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이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돌발 퀴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 본문 속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타투떼오가 여기 나타나요. 23절에 뭘까요? 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 타투떼오와 똑같이 주께서 사용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일은 뭘 말씀하신 거냐면 2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셋 계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확보해 가려고 했던 죄,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문제도 인격적으로 그것을 묻고 따지며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믿게 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화폐 속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 그거 가이사에게. 그러나 묻죠. 이 세상 세속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너희여,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 모든 상황과 사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 들어가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의중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의도에 합치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된 너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죠. 여러분, 그것이 24절로 26절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자, 함께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것이 된 너희여, 성도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들만이 무슨 특징을 갖냐면요, 생사화복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안도와 책임 받음에 대한 그 담대함과 넉넉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그 자녀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만큼 내 속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가 뚜렷하게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른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12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뭐가 헛것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함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가장 불쌍한 자랍니다. 부활신앙은 뭘 부활신앙이라고 할까요? 죽음 이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확보받고 그 죽음 이후의 그 삶 속에서 지금 이 죽음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그 관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지금 우리는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생의 관계성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공포와 또 죽음이 주고 있는 어떤 무력감과 이런 것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 이후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죽음에 대하여 또 죽음이 가져다주는 여러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안돈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부활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성도로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이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죽음 이유가 해결받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하여 우리만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개입된 손길 앞에서 우리만이 환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셋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아버지시냐고요? 정말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정한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묻고 따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의사를 하나님 앞에 갖고 계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되물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호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과 위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묻고 따지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의사가 있냐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을 하셨냐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의 끝에는 늘 승리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늘 나를 편들어주고 계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것 믿습니다. 이러냐고요. 그런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가진 자,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제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많이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이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 우리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많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돌아볼 수 있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고 이미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고 죽어도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인생이 된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내는 복된 남은 시간, 복된 영광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 그렇게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내셨는데 이것을 마다하고 싫다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가 챙기며 확보해 가겠다라는 대로 떨어져 남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나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게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저희가 믿고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 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새겨 넣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십자가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회복된 인생의 자랑과 기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복된 영광이 가득 각 심령들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